사랑합니다. 또 옆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인지 아세요? 몇 개 지파죠? 12개 지파죠. 12개 지파. 자, 12개 지파.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어디서요? 예, 야곱. 예. 그래서, 원래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 의미가 참 깊은 의미인데 이 의미를 설명하자면 또 설교를 한 편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거 넘어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네가 겨루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아들 12명,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쭉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마지막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의 아들, 12지파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약간의 이제 변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게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했습니다. 몫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을 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고 그 땅을 기경하고 해서 먹고 사는 생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온전히 성소의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임으로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다른 지파 형제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해주고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즉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상속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몫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하거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성소의 일만 담당했다. 자, 레위인에게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레위인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며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일을 하다가 평생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받을 그 몫을 정해주셨습니다.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 앞다리, 두 볼, 위,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먹고 살게 그 생계를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그 첫 소사물과 10의 1조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화제물로 생활의 방편을 삼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의 일만 담당하며 사는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오늘 성경 보니까 다른 성읍으로 옮겼을 때 소원이 있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다른 성읍으로 옮겼을 때도 거기서 여호와를 동일하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 하던 역할 그 일을 동일하게 그 성읍에서도 하게 했고 그 레위인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텃세가 없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에게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됐습니다. 자, 제사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 제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면서 최고의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또한 그렇게 세상에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의미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탐닉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맡겨진 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과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이 전임 목회자가 저의 사명입니다. 목회의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감당하는 것 같아요? 대충 설렁설렁.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회의 사역, 설교와 신방과 기도와 전도와 전도 주고 만드는 것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상담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목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통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이 목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만이 아니라,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일을,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고는 좀 다른 마음 가지고 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정말 집중해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내일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또 생각하고 쓸고 닦고 합니다. 식당을 가보고 혹은 슈퍼 마켓을 가보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해보면은 이분이 사장님인지 아니면 사장님이 아니면 그냥 직원인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몇 번 대해보고 뭘 주문해보고 뭐 이렇게 좀 부탁해보고 하면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분이 사장님인지 이분이 직원인지 자신의 일을 아주 사랑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업이, 이 경영이, 이 일이, 이 가게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산제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시고 경영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거, 회사 들어가는 것, 이력서 넣어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들어간 것입니까? 이력서를 내가 잘 써서 면접을 잘 봐서 또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입사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그 작은 일도 복사하고 또 업무를 보고 또 행사를 진행하고 기한을 하고 거래하고 그런 모든 업무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여러분 직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그 일터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 살림하는 것,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두 끼 세 끼 밥 해서 먹이고 하는 것, 늘 일상, 그냥 늘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산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전문적인 하나님 일을 찾는 과정이지만 그 공부가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의 이 신방, 설교, 전도, 기도, 이런 목회 사역,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 맞나요? 하나님의 일이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광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구제 부장을 했는데요. 엄청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광역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는 회사에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고 하루 이틀은 내가 구제하는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회사 일보다 구제하는 것도 앞장서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열심히 회사일 하십시오. 열심히 회사일 충성하십시오. 하면서 구제하는 그런 봉사보다 다른 봉사 한번 하시라고 하면서 이 주차 봉사 하시라고 또 권해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제가 은퇴 후에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물론 은퇴 후에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그 은퇴 전에는 뭐예요?
은퇴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은퇴 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서 손님에게 내드릴 때도 예수님이 우리 가게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피곤하고 지금 지치고 기력이 없고 해서 예수님께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해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렁탕을 끓이고 택시 하신다면 그 손님이 예수님이 지금 정말 귀한 사역, 아름다운 사역, 사람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 그 사역을 하러 가는 그 목적지까지 내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그 맞는 시간에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운전을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 교수님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경미화원이라면 내가 그 가정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런 마음,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치운다는 얘기 있던데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싹 가져온다. 그 사람의 죄를, 그 가정의 죄를 싹 가져온다. 싹 가져와야 그 가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쓰레기 하나라도 놓치고 오면은 그 가정의 죄를 내가 다 안 갖고 오는 거니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환경미화원을 하는 그런 또 책을 한번 읽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고 몫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목, 소나 양의 그 제물, 앞다리, 두볼 위, 또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 깎은 양털, 그것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기업을 가지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레위인을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자,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이 헌금, 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표로 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 헌금 드린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또 전임 목회자들의 사례를, 생활비를 대고 교회 경상비들을 지출을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동족,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통해서 형제를 살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 흘려 번 그 소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요,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번 소득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여서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하십니다. 서로 물질적으로 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자, 보아스는, 여러분 보아스 잘 아실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업 무르는 일을 했습니다. 자, 기업 무르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업 무르는 자에게 분명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아스에게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대명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보아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통해서 룻을 살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 공동체라는 이런 보호 안에서 복지, 또 어떤 그런 복지 혜택, 최저생계비,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시스템,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나누어 먹고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와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생계와 인생과 장래와 미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자,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란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사시나요? 살기 어려우시나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을,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부정과 편법으로 무엇인가 이익을 챙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믿어야 별 소용이 없네 하면서 그렇게 낙심과 실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생활은 언제 풀리나? 내 어려움은 언제 풀리나? 언제 회복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요, 그럼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한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73편 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갯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흘러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에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겠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에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삽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허황된 꿈처럼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몰골을 멸시하십니다. 내 마음이 쓰라렸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을 때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나를 타일러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당신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오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게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기업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들고 주님이시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도 뭔가 아직 안 풀리고 안 되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떵떵거리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61편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복되게 하시는, 나를 가장 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여 목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